교회에 그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보면 일곱 교회 모습이 다 달라요. 아까는 뭐였죠?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 이랬는데 성원학교에는 뭐라고 나오죠? 8절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조금씩 달라요. 그죠? 다 예수님이시죠? 근데 나타나시는 모습이 달라요. 이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도 목사님들에서 어떤 분은 복지, 어떤 분은 선교, 어떤 분은 전도, 어떤 분은 말씀 다 조금씩 그 달란트나 사역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 받으신 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막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 이렇게 달라? 우리 교단이 최고야.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주신 게 달라서 그래요. 받은 게 체험한 게 다르고 받은 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다 틀린 것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서로 연합하라고 주신 건데 근데 우리는 싸우죠. 네 교단이 좋고 내 교단이 우리 교회가 낫고 우리 목사님이 더 뭐 이렇게 싸워요. 그게 아니고 서로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주셔요. 그래서 성원학교회 이 7개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입에서 막 칼이 나온대요. 칼로 막. 뭐 왜 칼이 나올까요? 뭐 그런 것들 주위에서 보시면 그 얘기는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도 꿈에 그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필요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먹을 걸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주님은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는 꼭 이렇게 끝나요. 이기는 자에게는 꼭 이렇게 끝나요. 보세요.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줄 것이다. 계속 이기는 끝에 결국 이 일곱 교회 편지한 이유가 뭘까요? 이기라고. 힘드니까 핍박이 있고 또 속임수가 있고 막 어떻게든 나한테만 절해라. 그러면 핍박 안 할게. 그때 막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래요. 싸워서 이기라고? 기도해서 이기라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이 성원학교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좀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성원학교에 나타나신 모습이 그거예요. 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죽을 만큼 힘들겠죠 아마.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을 빼면 시체예요. 그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9절 내가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성원학교의 현실에 환난이 많았어요. 궁핍했대요. 왜 그랬냐면 이것도 빼먹었네. 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상과 종교에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두란노 서원. 우리나라 두란노 출판사 있죠. 교회 아주 종교 서적을 많이 찍어내는데 사실 이 두란노 서원은 세상 어떤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모여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자기의 사상을 강의하고 돈 받고 유명해지면 한마디로 정치에도 진출하고 뭐 이런 곳이에요. 사상과 종교의 도시. 책이 그렇게 많았대요. 우상숭배도 많았고 항구 도시고 뭐 이랬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책이 많다 보니까 분별을 잘했던 거죠. 사람 지식 수준이 높고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 사랑이 없었다고. 근데 이 성원학교회는 어떤 도시냐면 좀 이렇게 대형 도시는 아니고 중형 도시인데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로마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를 하는데, 그 로마 제국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을 어디에 모실 것인가, 그게 아주 그거죠. 근데 가장 먼저 유치한 도시가 서머나래요. 서머나. 로마 시대에 왜 힘들었어요? 황제 숭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거 안 하면 죽이거나 경제적으로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세금을 50% 이상 내야 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황제 숭배.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최초의 신전. 그러다 보니 그래서 힘든 거예요. 황제 숭배 안 하면 잡혀가서 죽고 두들겨 맞고, 또 그리고 황제 숭배 안 하면 세금을 막 왕창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해요. 돈을 빌리려고 해도 장사를 할 수가 없고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아신대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하고 비슷하죠? 사명 감당하려면 아주 힘들어서 일 좀 해서 돈 좀 벌려고 하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라고, 돈 벌 때가 아니고. 아무튼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안 돼요. 돈 없고 힘들고 다 안 돼. 근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래. 예수님 맨날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실상은 네가 부자래. 부자. 우리가 부자예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부자고, 좀 옷도 잘 못 입고 조금 그렇지만 부자예요. 부자. 우리가 실상은 네가 부자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의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제 둘이 싸웠어요. 근데 핍박을 누가 가장 많이 해요? 유대교가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을 알고 근데 예수를 인정을 안 하니까 다 모든 탓을 기독교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해요. 쟤들이 황제 숭배 못하게 막는다고, 우리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고 이래요. 맨날 고발하고 이러니까 자칭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사실은 우리 민족인데 누가 우리를 가장 핍박할까요? 사실은 교회가 제일 핍박해요. 작은 교회. 좀 성령 운동 좀 하려면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2단이네 3단이네. 결국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왜? 성령을 방해하니까. 그러니까 이 서머나교회의 고통이라는 게 그거예요. 궁핍하죠. 세상에서도 힘들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민족인데 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특히 이제 기도원에서 훈련받고 이러면 우리 특히 사명자들은 누가 제일 힘들게 해요? 주변의 동료들이 힘들 수가 있어야죠. 목사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다 꼰질르죠. 서로 그러면 안 돼. 힘들어요. 서로 누가 더 높아지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맨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인가. 박 터지게 싸웠어요. 맨날 싸워요. 오직 싸웠으면 예수님이 야, 세상은 그러지만 니들은 그러지 말아라. 나는 섬기러 왔다. 이러시면서 그 유명한 발바닥을 발을 씻겨주시죠.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높고자 하느냐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 높아질 것이다. 이게 보여주시는데 이 유대인들 우리하고 사실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이게 아주 내외적으로 다 힘들어요. 서머나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안 돼요.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나시죠. 잘 이기면 뭐 준다고요? 생명을 주겠다. 생명의 멸류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 진짜 생명을 주겠다. 이들이야말로 부유한 자라. 너무 힘들지만 견디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잘 견뎠다. 그랬으면 이제는 좀 편하게 해줄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10일 동안 너를 시험하겠대요. 10일 동안 환난에 넘기겠대요. 힘들어 죽겠는데 또 10일 동안 또 안 돼. 하나님은 이런 때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생명을 주겠대요. 잘 이기는 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10일 인내를 얼마나 잘하는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때 잘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또 나오죠. 12절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인데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여기 아닌데 잘못했네. 이거 착각했어요. 죄송해요. 이게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요즘 교회들이 난리죠. 곧 핍박이 시작되고 대한민국이 망하느니 어쩌느니 공산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10일 동안 너를 시험에 넘길 수도 있대요.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줄 거래요.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소만의 교회는 아주 죽었다가 살아나고 생명의 멸류관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죠?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2번 죽어야 돼. 이 땅에서도 죽고 저기 가서도 또 지옥에 가야 돼.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나와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부활만 있을 뿐이에요. 부활만.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서만학교에 나오는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서워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짓눌리다 이런 뜻이 돼요. 서만학교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막 짓눌릴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 주변의 동료들이 나를 고발하고 또 세상에서 얼마나 궁핍하고 핍박, 생명을 내놔야 돼요.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한 도시예요. 서로 유치하려고 오늘날에도 올림픽 무슨 박물관 이런 거 막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황제 숭배 왜 유치하려고 그럴까요? 그걸 유치하면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성원학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힘들어요.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냥 조금 타협하면 쉽게 살 수 있는데 더 힘든 거예요. 그게 오늘날 어떤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기래요. 이기는 그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만학교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서만학교의 출신. 교회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저는 폴리카. 그분이 86세를 사시다가 나중에 유명하죠? 너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 폴리카가 뭐라 그래요?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냐 그러면서 가셨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 폴리카 서문학교의 출신이에요. 서문학교에 서문학교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부활했기 때문에 담대하고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10일 동안 넘긴대요. 너무 가혹하신 것 같아. 힘들어 죽겠는데 또 10일 동안 견디래요. 박명숙 목사님이 우리 충주금식의 박명숙 목사님 같은 거 이거를 응답받았잖아요. 너무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관절염이랑 이것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막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교회까지 와야 돼. 병원 가다가 또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자마자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견뎌라 이러더니 진짜 10일 동안 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막 성전에서 막 죽여 살려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았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런 말씀인데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말씀은 상황에 따라 또 적용이 가능하고 그렇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항상 생각하시고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리에요. 부유한 자. 서만하게요. 아주 힘들었어요. 실상은 부유하다. 이 부유하다는 개념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을 사는 거예요. 여기 서만하게 나오는 모습이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지창조부터 종말까지 또 천국 이후 영원을 사는 사람들 영원을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저 천국에 가면 길바닥이 다 금이고 12진주문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만큼만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은 그보다 더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해가 쓸데없고 주님이 더 밝으시니까. 아무튼 그런 세계.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에요. 우리 같이 주님과 통치하고 부유한 자 다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10일 동안 왜 10일이라고 했을까요? 10이라는 숫자는 세상에 충만한 숫자예요. 왜 10으로 표현했을까요?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환난이나 이런 거는요 작은 숫자로 표현해요. 3년 반, 한때, 두때, 셋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그 대신 환난은 그렇게 표현하고 복은 천년왕국, 1000년, 14만 4천 이렇게 큰 숫자로 표현해요. 그런 거 똑같은 얘기예요. 3년 반인데 1200 며칠이죠. 그 다니엘서에도 나오는데 그게 3년 반이에요. 근데 항상 그 좋은 것은 아주 큰 숫자로 표현을 하고 환난은 작은 숫자 3년 반. 3년 반. 무슨 말이 3년 반이나 주세요? 아니 17일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10일이라는 얘기는 10일은 금방이잖아요. 딱 10일만 이 사람들 환난 당할까요? 그러니까 환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거할 그분은 시작과 마지막이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100년 동안 죽게 고생만 해도 그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걸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10일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박명숙 목사님한테는 10일이 10일이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서문학교에 10일이었을까요? 딱 10일? 상징적인 얘기가 작다는 걸 얘기하고 그래요.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이 그랬잖아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하냐고. 조금 더 살려고 86년이나 살았는데 어떤 그런 의미예요. 10일이라는 건 너희들을 10일 동안 환란에 넘길 것이다.
아마 폴리카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충성하래. 죽도록 충성하래. 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 무섭죠, 아주. 그러나 아주 주님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내가 지워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왜 그럴까요? 왜 쉽고 가볍죠? 그리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함께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는 율법의 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은 복음의 짐이에요. 복음의 짐. 그 쉽고 가볍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넘어갈게요. 서머나 교회는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힘든 중에도 견디고.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었대요.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지대면은 뭘 하기 좋을까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좋아요. 일단 높이에 있으면 방어하기도 좋고, 또 뭐 하기에 좋아? 황제, 숭배, 신전을 세우기에 좋은 거예요. 항상 높은 것을 세우자는 그런 거? 원래 교회가 높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교회가, 아까 서머나교회가 뭐라 그랬죠? 황제, 숭배, 신전을 최초로 유치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 신전을 아주 꽃피운 곳이거든요. 더 서머나 교회가 시작을 했다라면 서머나 교회가 아니고 서머나 도시가 황제 숭배를 시작했다라면 이 버가모 교회는 그걸 아주 꽃피운 높이 아주 크게 아주 멋지게 해놓은 데가 이제 버가모 지역이에요. 어디서나 잘 보이니까 높이 있으니까 아주 신전이 들어서기 딱 좋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겠어요? 서머나 도시에는 황제가 아주 자치권을 줬어요. 왜냐? 가장 황제 숭배를 잘하니까 잘했다 하면서 지금도 뭐 직할시가 있고 있듯이 직할시 특별시라는 건 뭐예요? 중앙정부의 통제를 덜 받고 자기 자치적으로 해나가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이 도시는 황제 숭배를 아주 너무 잘하다 보니까 황제가 이뻐해가지고 니네 도시는 니네 자치적으로 다 해결해라. 자치권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이 도시의 자부심. 우리가 재판하고 우리가 행정도 다 하고 이 상권도 우리가 그 도시에서 자치적으로 다 해나가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중앙정부에서 황제 숭배 잘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는 이 도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12절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막 좌우에 막 시퍼런 검을 들고 딱 나타나셔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뭘 하려고? 뭔가 지금 버가모 교회는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버가모 교회는 자부심이 대단했대요. 왜? 자기들이 재판권도 가지고 있고 행정권, 이건 집행권, 이런 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도시의 자부심. 우리는 로마 중앙정부의 통제를 안 받아. 그러다 보니 이 도시의 상징이 칼이었대요. 칼. 정의의 칼. 우리는 스스로 재판하고 스스로 우리가 법을 수호하고 이런 어떤 자부심. 이 도시의 상징이 칼이래. 칼. 검. 그래서 지금도 버가모 지역에 가면 관광상품이 칼이래. 칼.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니들이 칼을 숭배하느냐? 칼은 뭘 의미해요? 힘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죠. 힘으로.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다. 자치권, 황제 숭배, 잘하고, 그러다 보니 이쁨 받고 돈 많고 자치적으로 다 해요. 우리는 스스로 칼을 가지고 스스로 다 해나가요. 그런 교회에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뭘 하려고? 뭔가 지금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런 버가모죠.
황제 숭배 아주 끝내주게 잘해요.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죠?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검을 가지고 나타나셔요. 누가 진짜 힘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의 칼? 아니요. 진짜 검은 뭐야? 예수님의 말씀의 검. 예수님이 왜? 말씀으로 통치하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타나셔요. 13절,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 지대가 높다고 했죠? 네가 어디 사는지 안 돼요. 높이, 아주 교만한 거죠. 높이 있으니까 아주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네가 어디 사는지 안 돼요.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래요. 황제의 숭배 신전을 아주 높이 아주 해놨으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황제 선거를 거부해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어요. 이런 황제 숭배가 아주 발달한 이곳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어요.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은 참 재밌죠. 안티파스, 동질화되는 것에 반대하라. 안티라는 게 안티파스, 반대한다는 거죠. 뭐에 반대해? 동질화되는 거. 왜? 황제 숭배 이런 거에 나는 반대한다는 거죠. 이름 자체가 안티파스, 그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었어요. 순교당한 그런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 문제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해금하게 하였느니라. 아니 순교까지 했는데 발람의 꾀에 넘어갔대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죠. 니골라하고 똑같은 뜻, 백성을 전염시키다 이런 뜻인데, 구약에서 발람이 뭘 했나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 좀 하라고 그래 돈을 줘요. 뇌물을 줘가지고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이 발람에게 응답이 와. 하나님, 너 절대로 저주하면 죽인다. 너 까불지 마.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주를 못해요. 저주하러 가는데 막 축복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 영이 임해가지고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다시 돈 더 줄 테니까 축복,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니까. 근데 또 돈을 또 준 거예요. 막 안 가려고 하는데 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주하려고 하면 또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또 못하고 3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막 당나귀가 나귀 타고 가다가 막 죽음의 사자를 보고 막 당나귀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막 너를 지금 내가 이 멍청한 놈아 막 하면서 막 그러죠. 그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데 결국 저주를 못해요. 왜? 이 저주만 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서 못하게 되는데, 그랬으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중에 이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에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쁜 여자를 그때는 지나면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어떻게 신전에서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그리고 결국 우상의 재물을 먹어요. 그래서 막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많이 죽어요. 그때 막 비느하스가 나와가지고 칼로 막 뭐 그런 장면들 잘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시간이 너무 없는데. 아무튼 제가 말한 거예요. 민수기 25장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발람의 꾀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까지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황제 숭배는 거부했어요. 근데 어디서 무너져요? 발람의 꾀에 무너져요. 발람이 뭘 좋아했다고요? 돈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뭘 했겠어요? 뒤에서 딴짓을 해가지고 살짝 꼬셔가지고 딴짓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황제 숭배는 안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넘어져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발람이 14절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걸림돌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꼬셔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그 우상의 그 신전에 드려진 제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버가모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황제 숭배에 대놓고 절은 안 했는데 문제는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게 생활 속에서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합리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잘하는데 어디서 무너져요? 생활 속에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작은 거에 넘어져요. 작은 거에 합리화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어떤 그런 잘 넘어지는 거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기에 속았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이건 결국 자기 타협, 자기 합리화. 에이 어쩔 수 없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뭐 에이 이런 건 좀 뭐 주님이 용서했으지 뭐 다 이해해 주시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생활 속에 넘어지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황제 숭배는 거부했는데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입에서 뭐 칼이 나와요. 그걸로 싸우신데 뭐예요? 말씀의 검. 진리의 말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 좀 힘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좀 힘들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뭐 동성애 금지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이다 뭐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예수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감추었던 만나를 준대요. 만나가 뭐예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 누가 빨리 읽어보세요. 만나 49, 56.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 예. 그 예수님이죠. 내 살을 살과 피 만나를 주신 건 결국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왜 죽었나요? 그걸 말씀으로 먹었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먹고 살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현실 속에서 타협을 해요. 황제 숭배 대놓고는 안 하는데 뒤에서 숨어서 이게 그냥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들에게 말씀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 진짜 생명,
말씀을 주신대요. 진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흰돌을 준대요. 흰돌. 흰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것도 예수님이신데 결국은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돌을 주는데 그 돌에 이름이 새겨 있대요. 근데 받는 사람만 그 이름을 안 돼요. 뭘까요? 그 이름이 뭘까요? 그냥 모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야 그냥. 그럼 맞아요. 그러면 받는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누가 알아요? 받는 자만 알아요. 이기고 견딘 자만. 그제서야 그분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흰돌. 흰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을 할 때에 재판관들이 야 너 자유다 하면서 주는 게 흰돌이래요. 종으로 있던 사람들 재판관 야 너 이제 종 아니고 자유자야 할 때 주는 게 흰돌이래요. 그리고 또 승리를 선포할 때 흰돌을 준대요. 승리 네가 이겼어. 이기는 그에게는 흰돌을 준대요. 네가 이겼어. 증표죠. 재판 판결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흰돌을 준대요. 이기는 그에게. 넌 자유야. 넌 이긴 자야. 그리고 흰돌을 언제 주느냐. 잔치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래요. 우리도 왜 어디 들어가려면 쿠폰 같은 거 갖고 가잖아요. 내일 뭐 예식장 가실 텐데 이제 뭐 주잖아요. 그 식권. 그런 것처럼 이 흰돌은 잔치집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래요. 예수님이 말해요. 이기는 거에게 흰돌을 준대요. 뭘까요? 잔치집의 입장권. 혼인잔치 입장권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 눈물이 나죠? 이사야서 62장 2절에서 3절 찾아보시고 우리 이름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65장 15절 이사야서 65장 15절 찾아보면은 이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 안타까운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사야 65장 15절 65장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가 이거 좀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다른 이름을 준대요. 내 종들 다른 이름으로. 어떤 이름?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예전에 종된 자였으나 지금은 자유자요.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그걸 주신 거예요. 크리스찬. 그게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쟁이라는 이름이죠. 예수쟁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이에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뜻이죠.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 진리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영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흰돌을 줄 텐데 그 돌에 이름이 새겨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긴 자만이 그 깊이를 알아요.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그 비밀. 그게 열리는 사람은 견딘 자, 이긴 자.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한 사람. 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음식 40분은 이겨요. 근데 저는 뭐에 넘어졌다고? 요플레 먹고 싶어가지고 넘어졌어요. 작은 거예요. 그거 잘 참는데 왜 그걸 못 참으면 며칠을 못 참냐고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현실 속에서의 타협.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고 두아디라 교회까지 한번 해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넘어가 보면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막 불꽃이 막 있어요. 불타는 눈동자. 막
불꽃 같은 우리를 보고 있죠. 지금 활활 타는 눈으로. 그 발이 빛난 주석, 발이 막 주석으로 만들어져. 주석의 의미는 주석, 금은 아닌데 이게 주석은 심판자, 통치자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빛난 주석의 모습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데 19절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이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주 이 사람은, 이 교회는 처음에는 조금 미약했는데 갈수록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선교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믿음도 많고 섬김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아까 첫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좀 부족했는데 이 교회는 막 사랑도 넘쳐요. 아주 잘해요. 믿음, 섬김, 인내 다 잘해. 문제는 20절 뭐가 사랑은 많은데 문제는 이거야. 사랑이 많다 보니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세벨까지를 다. 이세벨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알죠? 엘리야 죽인다고 막 하고 450대를 싸워서 엘리야가 이겼는데도 이 여자는 끄떡도 안 해.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래야 되는데 끄떡도 안 해. 엘리야 죽여버린대요. 그때 엘리야가 막 숨어요. 그 여자를 못 이겨가지고 이 여자가 뭔가 있었나 봐요. 능력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까? 추측하건대 여기 보면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였대요. 아마 예언을 잘했던 것 같아요.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 이 여자라는 단어는 지체 높은 귀부인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아주 높은 여자.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있었대요. 여자 이세벨. 아주 지체 높은 여자. 아마 목사님의 부인일 수도 있고 장로님의 부인일 수도 있고 아마 어떤 아주 높은 여자인데 예언을 잘했던 것 같아요. 신비주의. 이 교회는 문제가 신비주의야. 사랑도 많고 다 잘하는데 뭔가 이 어떤 거짓된 예언, 거짓된 어떤 보이는 거, 환상, 계시 막 이런 거에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다녀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누가 뭐 봤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책망하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를 알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24절에 보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이 뭘까? 이세벨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점술, 점치는 거예요. 점성술, 환생, 요가,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있죠. 요가, 막 몸을 비비고요. 요가가 어디서 왔냐면 그러더라고요. 뱀의 형상을 보고 요가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뱀. 아무튼 그런 것들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그거 하면 건강에 좋다고. 아무튼 이 사탄의 깊은 것, 막 명상하죠. 막 명상하고 막 우주와 나와 하나 돼. 우주의 기운이 뭐 왔다나 어쨌거나.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랬죠. 우주의 기운이 뭐 몰려온다고. 점술, 심령술, 환생, 요가, 신비주의 이런 것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끝까지
하래요. 끝까지 굳게 잡고 이기는 거에 내가 철장 권세를 준대요. 철장 권세 맨날 하죠 우리가. 그게 임금이 호를 들고 여기가 철로 가지고 이게 임금이 명령 내릴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스린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습을 아세요? 머리에는 가시관, 옷을 막 입혀놓고 로마 군사들 막 절하고 임금이 싫어 막 약 올리는 거죠. 오른손에 뭘 쥐어줬어요? 갈대. 원래 철장이 들려줘야 되는데 갈대, 연약한 갈대.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막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막 침뱉고 막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막 머리 뒤집어 씌우고 막 때리고 막 가시관 시원한데 막 때려요. 여기다가 갈대를 줬어요. 갈대. 근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철장을 들고 오신 이기는 거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빛난 주석의 발을 가진 모습으로죠. 그 발로 짓밟을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철장을 우리에게 주네요. 질그릇 깨뜨리시 다 깨뜨려 버린대요. 권세로. 그리고 새벽별을 준대요. 새벽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새벽.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이에요. 새벽별.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인데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다 물러가는 시간.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준대요. 새벽별은 뭐예요? 새벽에 물러가는 증표예요. 새벽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모르는 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이기는 그에게 예수님을 줍니다. 그분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언제 끝나요?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찰 때. 이기는 그에게 우리가 시험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예수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요. 하나하나 이길 때마다 철장 권세로 막 깨뜨려 부셔요. 내 안에 있던 이 더러운 집 짓고 있던 이런 것들, 사단의 어떤 권세로 붙잡고 있던 것들 철장을 막 깨부셔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조롱당하셨어요. 가시관, 갈대 막 조롱이 막 왕이 싫어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누더기 옷을 입혀놓고 막 빨간 옷을 입혀놓고 막 찢어서 나눠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철장 권세를 주시고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세벨의 속임에 넘어가 신비주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어떤 애언이나 뭐든 보았다 들었다 하는 것들은 다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크게 돼. 네가 잘 돼.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분별해야 돼요.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은 대부분 다 가짜예요. 다 속아요. 사기꾼이 뭘로 꼬셔요? 금방 돈 벌고 쉽게 그거 다 속아 넘어가요. 근데 십자가는 안 그래요. 내가 더 져줘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내가 더 힘들어야 되고 다 그 길로 안 가요. 힘드니까. 좁은 길이에요. 결국 이기는 자에게 새벽벌을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떠나가요. 그 권세를, 철장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그걸 말씀하셔요. 이기라고. 두아디라 지역은 철제 병기를 제조하는 곳이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군수물자 되는 곳. 그런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예수님 철장 권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 땅에, 그리고 이 도시는 옷감, 염색공장, 직조가 발달, 한마디로 패션의 도시예요. 패션. 그게 얼마나 화려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아무튼 이런 다 깨부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피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오늘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고 교회를 거두시면서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없어서
이미 주셨사오니 이 권세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석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김치통 네. 가져가라고요? 네, 그 김상민 목사님 가져가신다고 충주에서 가져가신대요. 아, 중국에서 뭐, 그래서 김치통을 갖고요? 아니 김치를 꺼내놨어요. 요 앞에다가 그거 싣고 충주로 가시면 충주에서 김상민 목사님 싣고 가신대요. 아, 이놈을? 네. 아, 예. 그리고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이 이거 6일. 되게 이상하다. 11월. 저번 주 쉬었나요? 지난주에 했지요? 쉬었, 오늘이 6일. 지난주에 오늘. 했는데? 했어요? 네. 30. 기억이 안 나네. 저기 내일은 영성신학이 없고요. 그리고 내일 결혼식 가실 분은 12시까지 오시면 되고 봉고차가 안 가고 카니발이 갑니다. 최소인이 가고 일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지러워. 정도가 이따가 여기서 예배 드려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